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릇된 행실과 생각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34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잘하시네요. 가정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주제가 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인사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물론 아담 빚으시고 하와는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지만 역시 다 모든 재질은 흙입니다. 자, 흙으로 만드신 이후부터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은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생긴 이후로부터, 그 창세로부터 말이죠, 가정에 대한 영적 공격이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요, 한 개인을 대상으로 시작될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은 전체적인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뱀이 찾아왔고, 그 가정을 깨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그 말을 믿고 또한 범죄하고, 그렇게 한 가정이 공격을 받아서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유혹받아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잘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계들이 깨어져 가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죠.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와는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속고만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서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처럼 잠시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참 이 가정이 얼마나 영적인 공격을 당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아주 너무
예수님은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로의 가정을 살펴봤어요. 그럼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물론 부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러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면 어떻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뭔가 예수님한테 찜찜했던 그 감정들, 상처들,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오라버니가 살아났는데, 이야, 주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알면 또 감사,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사로는 존경받는 그 베다니 마을의 한 가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문병을 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왔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을 공동체가 좀 회복이 되는 것이.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죠.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이 죄는 혼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엮여져서 함께 죄를 짓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도 죄예요. 죄는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있어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관계성에서 그 관계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가정의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이 사회는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이 가정에서부터 많은 죄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태어나면서 폭력을 경험하고요.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요. 또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자녀들을 열어둔 그렇게 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자녀들 사이에서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 뱀은, 사단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창세부터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 한 가지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자, 동성애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 해서 부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가정이라고 했는데 여자 둘이 살면서 한 여자는 남편의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여자는 아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요, 이게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가정들은 또 좋은 일 한다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자식은 못 나오니까, 그죠? 여자 둘이 사는데 무슨 자식이 태어납니까? 남자 둘이 사는데 자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입양을 한다 이거예요. 자녀는 또 키우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녀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면 그게 정상적으로 이 아이가 자라겠습니까? 가정이 파괴될 거예요. 사단은 인류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시고 주위의 가정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과 상황을 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혹사당했는지. 온전한 가정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묻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러면 결국 왜 이런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니 내 가족 중에 맹인이 있고 내 가족 중에 못 걷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 전체는요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 환자 하나만 환자 한 분만 있어 보세요. 그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언제 새벽기도 때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효자 아들. 근데 어머니인가요? 아버지인가요? 되게 중한 병에 걸렸어요. 병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너무나 효자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효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겠네. 편의상.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시고. 그래가지고 요즘 재택근무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요즘 같으면 좀 다 나았을 텐데 그게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집에서 근무를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때 말이죠.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아니요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3년 동안 일을 안 갔네. 그래서 뱅크럽시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건강하면 자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가 좋은 거예요. 내 가족이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꼭 무슨 선물 사다 주고 결혼 날짜 그거 기념일 생각해가지고 그때 선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그러는 일에서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신경 쓰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냐. 자, 저는 이 한 가지 동성연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신약 성경에도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을요, 정말 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거 정말 오늘 배우고 가시면은, 우리가 깨닫고 가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뭐를
죄가 생각나요. 죄가. 성경을 읽는데 내 죄의 문제가 생각이 나지 않고 회개가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피더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 근데 보세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개역개정. 여러분 뭐 개역 한글도 갖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에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성적 문란함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멸망한 도시 아니에요? 고대 도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잘 안 드러나요. 이게 안 드러나.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한 거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가 동성연애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성연애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개역 한글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냥 동성연애 하다가 이러면 돼요.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놔야지 벌떡 그 잠에서 깨어나듯 깨달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뭔가 몰라요. 그냥 번역이 이런 식으로 해놔요. 자 이렇듯 이 마귀는요 가정을 파괴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꼭 무슨 이혼을 했다고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정적으로 뭐 같이 살아도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가정에서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가정들이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너무나 이 가정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반역하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던 압살롬,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배반하고, 오늘날은 똑같다 이거예요. 가정 문제예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잘.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왜 참 사실 듣기 거북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뭐야 예수님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불화하게 만드시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러면 지금 원수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때때로 그렇죠. 싸우면 아유 저 원수 네? 물론 그거는 진짜 원수는 아니고 화나면 무슨 말이면 못해 그죠? 네, 그랬으면 벌써 뭐 이혼을 한 100번은 더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이거 그런 뜻이 아니죠. 잘못해서 큰일 납니다. 이게 근데 기분은 별로 안 좋아. 아니 불화하게 하려 하면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불화하게 만든 것이데 아버지와 딸이. 그런데 자 예수님이 또 여기서까지 읽어보면 안 되고 37절 내려가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불의한 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어떤 다른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문화나 가치관으로 화평을 이루면은 세상적인 화평을 이루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가족 전체가 도둑인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쁜 일을 하면서 부부가 자식과 부모가 똘똘똘 뭉쳐 있어. 그리고 화평해. 나쁜 일로 똘똘똘 뭉쳐 있어. 화평해. 여러분, 설사 그렇게 만들어진 평화라 할지라도 그들만의 평화라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아니죠. 같은 도둑끼리 서로 야 정말 오늘은 은행을 기가 막히게 털었어. 내 남편 너무나 존경해. 여러분, 그건 가짜 평화죠. 그건 있을 수 없는 평화죠. 그런 거 경험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게 불화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가족의 구성원 중에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러므로 충돌하고요.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근데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이 불화라는 것은 예수 믿는 내가 만약에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 남편으로부터 받는 핍박, 아내로부터 받는 핍박, 부모로부터 받는 핍박, 이런 핍박을 잘 인내하셔야 돼요. 그죠? 사실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만약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자식인데 너 교회 가지 마. 너 왜 교회 가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만약에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 핍박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 유교적인 어떤 뭐 불교적인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과 그 가치관으로 내 자식이 교회 다니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도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죠? 그 사람도 되게 힘든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왜 교회 다니지? 왜 예수 믿는다고 설치지?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참 힘든 거예요. 뭐 핍박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뭐 내 자식 핍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자지. 그죠? 근데 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슬람교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요? 그럼 출교당하죠? 손가락도 잘리죠?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 이슬람 잘 믿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 불화가 예수만 믿지 않으면은 이슬람 가정에 불화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족보에서 파가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분을 경험했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알라에게 경배하면서 그 무신론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생긴다면, 자, 그래서 그런 평화는 잘못된 평화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육신의 부모님을 더 존경할 수는 없어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공경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죄송하죠.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리고 자식이 성경을 들이대고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일은 반성경적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제할 자격이 없어요. 정말 잘못한 부모가 잘못합니다. 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신앙은요, 순교의 신앙이고 되게 무서운 결단을 요구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마다 저는 이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왜 시작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에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그 토라에 모세 율법대로 살아왔던 유대인 가정에 예수를 누군가 믿는다면 죽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형선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가족 중에는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자식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정이긴 하지만 서로 충돌이 있어요. 집에 가면 불화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세우면서 돌아다녔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다고 모인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화가 넘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용서, 친절, 존중,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가정의 대안이에요. 가정의 대안. 가족 모든 구성원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가정은 평안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족이 됐어요.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냥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꼭 오늘날처럼 뭐 건물에다가 십자가 달고 그게 아니고 최초의 교회는 이런 가정에서 모였죠. 자,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샤마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성경 부분을 보면요, 그게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에서 뭘 경험해야 되냐? 가정에서는 불화가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요, 결국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음식 먹고 이거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가 그게 없어요. 내가 잘 먹든지 좋은 집에서 살든지 좋은 차를 타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개념이 달라요. 그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작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의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냐 이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보세요.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요새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읽는 뉴 테스트먼트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읽고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돼요. Do not let what you know to be good be spoken of as bad. For the kingdom of God,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eating and drinking, but righteousness, shalom, and joy, and the ruach hakodesh.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의 영어 번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second generation, 뭐 third generation, 뭐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몰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자, 루ach 하코데시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루ach 하코데시는 성령을 얘기해요. Holy Spirit. 하코데시.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하크네시아잖아요. 하크네시아. 그게 하크네시아 이렇게 해야 돼요. 하크네시아. 뭐 이것도 되지만 좀 아시는 분은 하크네시아. 왜냐하면 하는 definite article, 정관사 더해요. 코데시는요 마찬가지예요. 코데시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령,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루악 영이에요. 영, 바람입니다. 그 하나님 성령은 바람과 같았어. 루악 하코데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일무이한 것만 덜을 붙이잖아요. The Bible,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덜을 붙입니다.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The Bible,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게 거룩한 이 세상에 거룩한 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거룩한 분은 성령, 루아 하코데시.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정관사예요. 코데시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바람, 성령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믿는 공동체로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 사람이.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몰라. 뭐가 예외인지도 모르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이 육신의 일이 아니야. 육신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에서 부패가 나오지 않고 국수가 나와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지금 교회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거에 관계없이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고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죠. 선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회적 가치, 슈퍼 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왜? 선한 일이 없어, 우리 안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착한 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착한 일, 어떤 착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천국에 아직 완전한 천국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네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 대궐에 살아도 지옥 같은 일을 경험한다. 교회에 나와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악이, 건물이 그 어떤 것이 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많았던 사도였는지 모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라, 우상 숭배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이 남색하는 거 있잖아. 이게 동성애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라, 술 취하는 자라, 모욕하는 자니,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가까웠어요. 예. 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함, 샬롬, 그리고 기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수없이 인용되는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엄청난 저항과 핍박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왕다야. 그러니까 그 왕다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인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하나도 없대. 하나도. No one.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네? 내 땅 문서에, 내 집 문서에, 내 도장에 다 찍혀 있는데 다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엄청난 부자도 이건 내 거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쓸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문서, 집 문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뱅크에 돈이 무지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나는 행복해. 물론 자기 어카운트에 있겠지. 근데 그거를 막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풀고 막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밥 굶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 버렸어. 가난한 사람이 없어. 야,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뭐해. 이렇게 손가락 짓당할 일은 없어.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야? 저 사람 부자야. 집이 몇 채래?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서로 비교할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일지라도 막 나눠줘 버려 그냥.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함만 이렇게 됐는데 진정한 교회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조그만 거 굳이 하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교회 되려면 제대로 된 교회 되려면 한참 걸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조금 나누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없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 말씀. 제가 무슨 일부러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제가 몰랐던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요. 여러분 되게 쉽죠? 이거 굉장히 이지하다. 눈은 몸의 등불이래.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쉽죠?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 그렇지. 눈은 몸의 등불이야. 눈이 안 좋으면은 세상을 볼 수 있어. 장님이 무슨 뭐 할 수는 있어. 뭐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눈이 성하다는 게 뭐예요? 눈이 건강한 거야. 막 진짜 2.0 시력. 예? 독수리처럼 5.0?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if you have a good eye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쓰세요.
your eye is sound, 아인 토바, 아인 토바. 아이는 눈이란 뜻이에요. 토바는 good. 아인 토바, good eye.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면 몰라요. Being generous 라는 뜻이에요. 눈이 성하면 네가 관대하면 그런 뜻이에요. 네가 관대하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If your eye is sound, if you have a good eye, if you're generous, 네가 관대한 사람이야. 온몸이 밝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방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때 뭐라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좋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관대한 눈을 갖고 계십니까? 관대하세요? 그럼 눈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반대말이죠. If you have a bad eye. If your eye is evil이라는 뜻이에요. evil. 악이라는 뜻이에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네가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너의 눈이 나쁘면 bad eye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인색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인색하면. 어떤 사람은 막 1센트도 막 너무 아까워서 안 쓰잖아요. 나누지 않잖아요. 그죠? 절약 정신이 훌륭하면 좋아. 근데 나눌 줄 몰라. 자기 것만 알아. 이거는 뭐냐? I'm 나라는 것은 나쁘다는 뜻, bad라는 뜻입니다. 그걸 넘어서 악하다는 뜻입니다. 지 목구멍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사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이거 읽으시면서 초대교회는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지금 어떤 상태로 여태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핍박과 상처와 그런데 교회를 일단 오면요. 진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완전한 멤버가 되면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크네시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치니까 저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하기 힘든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하크네시아 교회만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몇 명이 모이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희들이 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being stingy. 인색한 사람. 여러분 누군가 인색한 거하고 절약하는 거는 틀려요. 절약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네? 인색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쓸 땐 과감히 씁니다. 낭비하지 않는 것뿐이지 잘못된 것을 낭비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히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풍성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안에 관대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다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담게 하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감사와 구제, 선교, 주일, 건축, 하나님 귀한 예물 다 받으시고 풍성하여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러할 때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여 우리가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먹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보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세가장반도 회의하듯이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관리위원회에서는 방역을 어제도 이제 방역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매주 합니다. 매주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연막 있죠. 제가 단체 카톡에다 올려드렸는데 연막 연기가 확 나와서 다 소독하는 그런 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분무기도 있어요. 분무기를 통해서 다 이곳저곳 다 소독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주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가능하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교육부는 오늘 온라인 예배로 다 드립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네, 우리 학생들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데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일주일에 첫째 아이는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택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고요. 네, 둘째 아이는 한 번 간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막 집에 있으면서 게임에 중독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마지막 찬송 1절과 4절 보신 다음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좋은 건강한 눈이 정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며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따라가는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